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두 달 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멈췄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구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 받으신 시험을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고 인도하는 이 방식이 아닌 것으로, 즉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회유와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마귀는 내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신자는 그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좁은 길로 가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굳이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 너희가 내게 복종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유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또한 얼마든지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권세가 마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 굴복해버리면,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과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렇게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하면 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굳이 신앙의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좀 적당히 타협해서 넓은 길로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는 우리의 삶의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결코 그것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궁극의 목적을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 앞에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조금 더 넓은 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그런 차원에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9절을 보면 그러자 그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가 성전의 꼭대기 위에 서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너 자신을 여기에서 아래로 던져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당한 곳을 그냥 단순히 거룩한 성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성전이라고 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히에론, 즉 성전 한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 가운데 어디냐? 누가는 주님을 마귀가 끌고 간 곳이 성전 꼭대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푸테리기온 투 히에로. 여기서 푸테리기온라는 이 헬라어 말은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성전 전체의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첨탑, 가장 높은 곳에 그 첨탑에 마치 날개 모양처럼 옆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의 그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AD 62년경에 순교한 야고보가 바로 이 성전의 날개처럼 보이는 이 성전 꼭대기의 이 끝부분에서부터 아래로 던져져서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지점을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이 장소 앞에 관사가 붙은 것으로 봐서 성전의 어떤 특정한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마도 이곳이 성전의 이 위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남서쪽 왕의 문 그 끝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 아래로 그 성전의 바로 그 위치 아래 바로 낭떠러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낭떠러지 끝이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꼭대기에서부터 저 기드론 골짜기까지 그 추락하는 그 길이가 한 14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득한 거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그 성전의 낭떠러지 밑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까지 떨어지면 거기까지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이가 140m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득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귀는 그곳에 예수님을 세워두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아래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마귀는 단서를 달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음 순간 그럼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마귀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너를 지키도록 명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급히 보내가지고 네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돌 위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마귀가 지금 뭘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준다고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할 수 있다.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그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교묘하게 자기들의 주장에 근거를 세우고 거짓되고 그릇된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믿기로 우리에게 들이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세우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는 그가 사용하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 그의 그 성경에 대한 해석, 그 내용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도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성도 여러분, 인분을 먹거나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마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가 이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으므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라고 그리스도를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앞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에 빠지게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 주실까?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같은 시험을 지금 그리스도께 던지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갈보리 언덕 위에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절규도 주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아픔을 느끼고 계셨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부와 성자와의 그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심지어 끊어지게 만들고자 그 부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이고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서 까닭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이 깃들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면 내 영혼은 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어두움과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늘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되는 것이 없는 지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깃들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뒤흔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냐?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네 영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영원히 복된 관계에 결국 유격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게 하고 그 관계가 요원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행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회의를 품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에게 마귀가 지금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신다고 말씀했으니 뛰어내리면 너를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인 거고.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걸려들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와 침체에 사로잡히기 십상이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인가 그 말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피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죠.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믿음의 길로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나를 건져 주셔야만 된다고 이렇게 믿으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조급하고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초조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죠. 내 스스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들은 사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불합리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바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죠. 어떨 때 우리가 마귀의 생각에 놀아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에 합격도 하고 취직도 되고 네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보살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자, 이러한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들의 출처가 여러분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과연 그럴까? 무수한 물음표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던지게 만드는 혼란과 교란의 영입니다. 자, 이것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셨는지를 보십시오. 12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다. 그것이 말하여졌다는 것을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게 도전해오는 마귀에게 주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시편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 도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기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원망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크게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자유와 만나가 주어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마사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 같은 시험과 도전을 동일한 시험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의도로 주입하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가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나를 아들처럼 여기시고 친히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한번 몰아가 볼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떨어져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나는 그것을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나는 한번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 주입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 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 구원하시려면 구원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보시든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제 내게 어떻게 나오실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을 갖기 위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란하고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즉시 이러한 생각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 죄는 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서 고착된 생각과 고집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가지고 마침내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고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지하에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마침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굳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달리 거기에다 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확인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나를 내 몸을 던질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런 걸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구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내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거나 마치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 생각에 고립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믿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그럼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식의 태도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도전과 시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격퇴되어야 되고 물리쳐야 될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험했듯이 여전히 성도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약속하신 것 외에 무언가를 더 요구하게 만들고 그게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그럼 내 잘못이야 그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마귀의 시험. 물리쳐야 될 유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갇혀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공생의 시작부터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도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됐죠. 다만 13절에 그리고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나서 적당한 때까지 그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다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 얼마간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영원히 물러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동안까지만, 예수님도 이 시험이 지나고 나서 불과 얼마 동안만 마귀가 물러나 있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전 그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은 얼마 동안까지입니다. 얼마 동안뿐이에요. 다시 치열하게 싸우고 긴장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마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말씀과 권능으로 물리치시면서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성취해 나아가셨죠. 그 마귀가 오늘도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을,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저절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이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지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시험, 유혹, 침체를 이기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진리 안에서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하늘의 자원을 분명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는 모든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이기셨듯이 오늘도 시험당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길 힘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진리를 통해서 오늘도 자기의 영혼을 올바로 진단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면 우리 영혼에 교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혼란에 빠져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막 자기 생각 속으로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강팍해지는 거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구를. 시험에 넘어져서 깊은 침체와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진단해서 부디 승리하는 길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나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맞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책들은 모두 성경의 진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을 당하긴 하지만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패배라는 건 없습니다. 잘못 대응하니까 문제죠. 성경 속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우리의 시험을 이길 비책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의 시험 안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유하고 올바로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시험에 빠뜨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마음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머무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디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뒤틀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간에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시험을 당하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테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시험을 이기고 본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을 이길 길을 분명히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사는 날 동안 마귀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